말씀. 회개의 기도 제목 51번부터 75번입니다.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2022년 나북교회 회개의 기도 제목. 주여, 2022년 나북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소서. 50일 제주 선교 역사 21세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초기 제주 선교의 성령의 부으심과 그 은혜를 계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구국재단을 52 구국재단을 통해 이민족을 지탱한 신앙 역사를 가졌음에도 오늘날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53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할 우리 민족이 오히려 자국민 안에서조차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54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55 하나님의 얼굴과 음성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술 취함과 방탕, 탐욕과 게으름에 빠져있던 한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56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학벌 숭배,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57 과거 한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루며 증오하고 피 흘렸던 죄를 회개합니다. 58 재정학적 위치상 나봇의 포도원과도 같은 우리 민족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반목 질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59 쇄국 정책으로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여 복음의 진보를 막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60 사망에 그들에 앉은 우리 민족을 구하기에 복음 들고 달려온 선교사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영적 무지를 회개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61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도덕적 주도권 회복의 선두에 서지 못했음을 회복합니다. 62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교회가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 기도에 제물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63 영혼 구원과 부흥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산고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64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터전이 되어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65 각종 사회 비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66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 사랑의 대계명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67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동감하고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을 통해 민족 앞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68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69 교단 간의 분열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나눈 채로 안주했음을 회개합니다. 70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채 생명과 순결의 능력이 약화되었음을 회개합니다. 71 교회가 외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72 복음을 통해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거룩함과 선지자의 정의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73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74 해방을 주신 한 분 하나님을 잊고 교단적 분열 속에서 민족을 찢었던 분열의 죄를 회개합니다. 75 독재 정권 시절 정의 앞에 서기보다 권력층과 결탁하며 명맥을 유지한 반민족적인 굴절의 역사를 회개합니다. 나북교회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를 나북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사 나북복음화, 제주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2.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나북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의 삶 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치유의 영, 회복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5.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들, 가정 안에 불화가 있는 지체들,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능력을 더하소서. 6.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2022년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7. 2022년 올 한 해에는 나북교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족 모두가 신앙 안에서 기도함으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8. 신년 특별 기도회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건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9. 나북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동역을 이루는 단체와 선교사 개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노병일 정범주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김선중 김영욱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문찬주 최유미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조희연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레이스 처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린전도협회 제주지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 국동방송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사랑 선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캄보디아 크러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행복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사랑 요양원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조경의 남과 셀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10. 2021년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11. 2022년 재직으로 교회학교에서 기타 여러 곳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12. 나북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복받아 나북 땅이 나북 교회로 인해 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소서. 13.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북교회의 교회학교에 꿈꾸는 아이들 미라클 플러스가 부흥 발전하여 차고도 넘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먼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자녀를 살피듯 형제를 돌보듯 교육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14. 2022년에 시행되어지는 여러 모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가 간증하며 나누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하소서. 15. 올 한 해의 교회의 재정을 살피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듯 필요한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소서. 16. 남녀 선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인도하소서. 17.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임마누엘 찬양대와 세울림 찬양단이 하나님께 더 귀히 헌신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나 함께 찬양할 때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가게 성령님이 붙들어 주소서. 18. 교회 전체를 살피시는 박지원 목사님과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홍정남 전도사님, 암치료 후 회복하는 고옥실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며 교역자들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여 나북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소서. 19. 꿈꾸는 아이들과 미라클 플러스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인도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학교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일상의 삶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21. 청장년들 교우들에게 항상 웃음이 있고 행복한 나북교회가 되게 하소서. 22. 우리 나부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23. 2022년 한 해에 나북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24. 나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인도하소서. 25. 2022년 새해에도 계획한 해외 비전 트립과 국내 문화 탐방에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선교지와 우리나라를 품고 더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26. 새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북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27. 2022년 새해에 행해지는 교회와 가정의 모든 일들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8. 나북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나북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29.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평안을 유지하며 각자 처하는 곳에서 현장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고 세워진 재직과 봉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30. 다음 주 2022년 1월 9일 예정된 공동회의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므로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2021년 결산을 잘하게 하시고 2022년 한 해의 모든 사역과 재정을 기대함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에 충실한 삶,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보통 직장생활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기본에 충실한 삶인가, 이 부분들을 말을 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말하는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노예이면서도 그리스도인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바로 그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직접적인 것들은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의 상황은 노예가 자유민보다 4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 한 명에 노예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너라든가 그런 노예 같은 로마 시대의 그 배경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몇 명 안 되는데 노예들은 주종들은 엄청나게 많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겁니다. 외국과 로마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포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바로 이렇게 노예로 됐었고 심지어는 이제 노예를 아예 수입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자유민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노예 외에 자유민 가운데서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볼 때요. 오늘날로 이 부분을 적용시켜 보면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공기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각 사업체 그런 직장에서의 직원들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윗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삶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노예의 수가 많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가 서로 평등하다, 또 주님 안에서 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신 사랑받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노예들이 본인의 신분, 노예라는 이 신분을 망각하고 윗사람, 주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무엇보다도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노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에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잘못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단이 생기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주인에게 대한 마땅한 의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이런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사회 구조상 여전히 직장이나 어디나 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 생활, 이 사회 생활에 있어서 이 구조는 뭐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뭐 원탁 회의를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사장도 있기도 하고 직원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마땅한 태도, 그리고 또 아랫사람에게 향한 윗사람의 태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곧바로 알려준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가 주인한테 잘못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바른 교훈이 회방을 받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을 받게 된다만 합니다. 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정말 자유를 누립니다.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이 행복을, 아무리 얽매여 살고 종으로서 살아도 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노예의 신분이라는 이 신분 자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한테 불손하거나 자신의 맡겨진 일에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본이 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불성실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할 그런 거리를 만들어 버린다면 곤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은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그의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건 상관없이 자신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로 믿지 않는 윗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은 피해의식처럼 뭔가 가지고 있죠. 뭐 억압자고 착취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항심리도 있기도 하고, 뭐 기회만 되면 서로 아랫사람들 모여서 뭐 이바구 떤다고 그런가요? 이렇게 하듯이 뭐 하죠. 또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뭐 그러는데, 근데 이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불신자들의 태도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라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내 신실한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윗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내가 믿을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죠. 믿지 않는 윗사람을 대할 때 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죠.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어찌 되었건 직장의 사장 또 윗사람, 사회의 윗사람 넓은 의미에서 이 사회를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건 믿지 않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윗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윗사람과 맺은 계약, 그 회사와 맺은 계약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누가 있을 때는 상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완전히 농땡이 치고 요령 피우면 이건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요즘은 CCTV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 문제가 되어지는데 다 CCTV로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어쨌거나 참으로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1절이 믿지 않는 상전을 둔 노예 신분의 성도를 이야기하면 2절 말씀은 뭡니까? 믿는 상전을 둔 노예 신분의 성도. 이 노예 신분의 성도가 자기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똑같은 형제네 하면서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서 상대방 상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그릇된 생각이 영적 관계, 육적 관계를 혼동하는 것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기대하는 게 있죠. 그래도 나하고 같은 교회 다니고 나하고 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해주고 잘해주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특별히 교회 일들을 할 때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인이라고 시키고 아니면 어디 교회 다닌다고 시켰더니 오히려 더 뭐 예의에서도 안 해주고 뭐 하면 늦게 오고 그냥 서로 안다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시킬 건데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믿는 상전을 모신 노예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주인한테 예속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육적인 상전을 모심에 있어서 대강대가 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전한테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믿는 윗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다는 이 사실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뭐 신분의 고학, 직업의 귀천 없습니다. 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죠.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게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상전과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을 더 잘 섬기는데요. 자, 그렇다고 윗사람들은 섬김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죠. 윗사람 또한 아랫사람을 대해서 행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윗사람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장이 되고 모든 것의 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이것이죠. 진정한 주인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사업의 결정권을 넘겨야 되고 본인 또한 아랫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섬겼던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어떤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올해도 정말 사회생활 속에서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은 절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만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삶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으로만 일관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셈을 얻고 또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